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행동에 책임을 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 그 나라를 섬기기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맡아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한번 봐라 라고 하시면서 배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없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상으로 신실의 훈련을 받았었고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행동에 책임을 진다라는 실천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도둑놈이다라고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는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졌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사건이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삭개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우매자의 제사보다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근이 있지만은 가장 큰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근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봐야 되겠다라고 나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는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만한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도록 하셨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간절하게 내가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밭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이 모든 밭에 말씀의 씨앗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결실을 맺는 것은 옥토 좋은 밭밖에 없었어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항상 떨어지지만은 결실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이 시간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깨달아지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당장에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나게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이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구원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순종을 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마음, 그 헌신을 아시고 너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실 텐데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바꾸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